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 지은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소개한 7가지 죄는 우리 기독교에서 1500년간 내려오는 죄의 목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은 이래요. 첫 번째는 정욕,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시기, 네 번째는 탐욕, 분노, 탐식, 나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죄들의 특성을 읽으면서 저는 이 죄들의 연관성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죄들이 아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정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욕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만족,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란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만족보단 오직 내 만족, 여러분, 오직 내 만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만 만족시키는 욕구, 이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을 가진 자는 교만이라는 죄를 낳게 됩니다. 정욕은 교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만에 대한 이 해당하는 단어는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고요. 내가 제일 나빠요. 내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세라, 내가 너보다 내가 높은 거야.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낮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낮아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낮은 존재예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못 참아요. 그걸 보는 걸 못 참아 합니다. 이 교만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시기라는 죄를 낳게 돼요. 시기.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고.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또 이 시기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기의 대상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거나 나보다 가까운 친구가 행복해 보이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아니겠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이 시기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의 대상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이제 안간 힘을 쓰게 돼요.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세상 온갖 명예와 재물로 나를 치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의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죄. 무슨 죄요? 탐욕의 죄. 내가 더 잘나야 되기 때문에 명예를 더 얻기 위해, 재물을 더 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나를 다 치장을 해도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아무리 나를 치장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파괴성이 생기죠.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로 사회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켜요. 자기 기준에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집어 던지고 승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스트레스로 계속 먹는 걸로 풉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술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약물을 먹든지 계속 내 몸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분노에 휩싸이면 그것을 푸느라고 처음에 삼겹살을 막 먹어요. 삼겹살 먹어야지. 그러다가 제가 삼겹살 다음에 좋아하는 게 또 찜닭이거든요. 삼겹살 느끼해. 참 매콤한 찜닭 먹자. 찜닭 먹어요. 그 다음에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었으니까 회 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연어를 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뜨끈한 라면으로 속풀이 한번 하자. 이러고 밤늦게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거워진 몸과 내 정신은 다음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죠. 이렇게 먹으면요, 술을 먹든 음식을 먹든 약물을 먹든 이렇게 내 몸속에 별걸 다 집어넣으면 다음날은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진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태라는 죄에 빠지게 돼요. 나태. 여러분, 이때 대다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나 왜 또 이 자리에 있나? 나 왜 또 이 자리에 있지?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나 왜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왜 또 이 더러운 자리에 있는 거야? 나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수치감과 모멸감, 난 정말로 다시는 저 죄의 자리에 가고 있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요.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 욕망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해도 다시 그 자리에 어김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 여기 또 들어왔구나. 여기 또 들어왔구나. 흐느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 각 죄마다 정욕, 교만, 탐욕, 이 각 죄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해줘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용서하기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며칠 하다가도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죄에서 빠져나온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직 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 수렁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이 죄지은 여인, 여러분, 이 죄지은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해방된 그 감격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38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눈물만 나옵니까? 침 범벅이가 돼요. 눈물 흘리다 콧물 범벅. 제가 그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가 감격이 돼서 산책로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제가 숲속에 들어가서 막 흐느꼈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흐느끼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요, 죄 중 그 깊은 곳에 있던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지칭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죄 지은 여인. 여기서의 죄는요, 인류 역사의 이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될 그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이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몸을 팔아서만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내 몸을 팔아서만이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통치하러 오셨구나, 나의 왕이 되러 오셨구나,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이제 한번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헐레벌떡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하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그 감격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눈물이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이 크면 그렇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그 당시에 이 향유 한 병에 노동자 1년치의 돈이었다고 해요. 하루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가 3,650만 원. 적게 잡아도 여러분, 그거를 부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제 이 여인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신다. 이제 내 삶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산다. 여러분, 이제 예수가 나를 이끄시기에 이 부끄러운 직업,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주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주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왕으로 살았던 내 모든 행동 방식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도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인도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8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그동안 있었던 나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의 주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앞으로 너희 모든 길을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여 줄 테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준아, 너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고, 너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의 이 눈물의 향유 부음 사건은요,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스러워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다라는 이 고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끝나고요, 이 장면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8장이 뭐라고 시작된다고요? 그 후에. 이 그 후에 라는 말은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이 감격된 마음, 이 여인의 이 감격된 마음이 다음 8장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 구원의 감격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구원의 감격, 이 여인의 눈물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감동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내가 죄 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정말로 어떤 세력인지 모르는 그 사단의 세력, 나를 괴롭히는 그 악귀를 쫓으시고 그로 인해서 늘 병들었던 그 모습을 다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죄악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비만하고 얼굴도 살찌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지금처럼 멋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제가 여러분 진짜로 이 신학을 딱 공부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그렇게 얼굴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파페라 가수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치장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은혜롭게 생겼잖아요, 저를 봐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반주는 없어도 이 찬양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 흠뻑 젖은 자들은요, 이 뒤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가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써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학자들은요, 여기서 이 다른 여러 여자 있잖아요. 이 여러 여자 안에 죄 많은 여인이 포함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이 죄 지은 여인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뭐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이 개념은요, 여기서 나온 이 나의 소유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나 자체. 내 생각, 내 의지, 내 꿈, 내 재능, 이 모든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요. 새벽 예배가 부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저번에 9명이 나왔었나요? 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근데 새벽 예배 지금 우리 안세라 양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겠다고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와, 제가 세라를 데려가려면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러 가서 오면요, 그렇게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세라의 꿈이 뭐냐면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 예전에 한번 버스에서 친구가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맨 뒤에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앞에 동전 넣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걷다가 이마를 확 박는 바람에 피가 철철 났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를 응급처치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자부심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내 인생 사람 살리는 직업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세라랑 늘 하는 이야기가, 야, 육체적인 사람 살린 그 일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뜨겁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영혼까지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라. 여러분, 요즘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라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꿈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모님 봐보세요. 우리 사모님 수학과외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학과외 얼마나 잘합니까? 인천에 있을 때는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스타 강사급이었어요. 여기 와 동탄에 와서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마다 그렇게 이 한마디를 꼭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심지어 저번에 이런 기도도 했다고 해요. 네가 찍는 것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학생 한 명 왔잖아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우리 유필레 사모님 제자예요. 근데 아니 찍는 것까지 다 맞았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기도로 양육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죄 많은 여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 죄 많은 여인, 죄 지은 여인은 계속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 길을 계속 봐보니까 예수님의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길이었어요. 그 죄 많은 여인이 목도한 예수님의 길,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주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 여인은 보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죄 지은 여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며 나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는, 자기의 온 몸을 던져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이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인생의 가장 막장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뭐라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자녀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처럼 각 성과 각 마을에 다 다니면서 이 십자가를 전달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당신을 살렸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당신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받으세요. 이 십자가 받으세요.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셨어. 다 같이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어찌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할 그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와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날 살리신 예수님,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소서.